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는 거 아니?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을 때 비로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면서 무슨 선한 일이냐, 무슨 선한 일이냐 하고 물은 이 대답에 대해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에 대한 것. 이 선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다 선은 무엇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수없이 말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의 정의를 가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요, 그것이 우리 구원이 되는 바른 정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가?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용할 수 있지, 다른 무엇을 어떤 사람이든 그거는 선하다고 하지 못한다. 즉 하나님 한 분에게 관련된 이것이 선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라 말인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했어요. 계명들을. 갑자기 계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선을 물었는데 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명은 10계명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가르치는 이 명령을 계명이라 그럽니다. 이 계명은 세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 어제 우리가 배웠던 7장 12절에 보면 계명은 어려우며 거룩하며 어려우며 선하도다는 세 가지 면을 구별해서 이 계명을 설명합니다. 세 가지 계명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거룩한 계명, 어려운 계명, 선한 계명. 우린 10계명을 이 세 가지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10계명, 어려운 10계명, 선한 10계명. 우리가 평소에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요. 또 사람에 대한 계명,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또 하나는
전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거룩한 계명입니다. 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룩한 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을 세 개로 나누면, 세서로 나누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지 마라 하는 이 계명은 거룩한 계명. 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 계명은 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의에 대한 것 중에서는 두 가지로 선에 대한 것과 의에 대한 것으로 또 나눠서 이렇게 해서 총 합쳐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계명은 거룩하며 어려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항상 세서로 나누어서 우리가 깨닫고 이 세서로 나눠진 계명들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지킴으로. 율법은 거룩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계명은 행하라 하는 그런 모양으로 된 것이 계명이요. 율법은 지키라, 믿으라 하는 것이 율법이요. 율법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다 행한 것을 너는 믿으라는 뜻이요. 즉 대속을 믿으라는 뜻이요. 우리는 다 율법을 이행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율법을 다 이행했던 것을 가져서 대속이라 그럽니다. 율법 대신, 율법을 대신한 것.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행한 것이고 그 뒤에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구속받은 성도가, 대속을 믿은 성도가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처음으로 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선에 대해서 밖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라.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된 것만이 선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된 것만이 선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는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계명들을. 무슨 계명? 계명 중에는 선한 계명이 있고 어려운 계명이 있고 거룩한 계명이 있는데 선한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10계명 중에 선한 계명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10계명 중에 선한 계명을 간추려서 너는 살펴봐라. 그이 곧 선한 계명이다. 선한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어느 계명이 선한 계명입니까? 이제는 구체적인 계명 하나하나를 들어서 선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계명이 선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선한 계명을 딱 집어서 붙들어야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은 선한 계명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대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6가지를 말했죠. 7가지 말했나?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선한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총 7개를 말씀했는데 우리가 기존적으로 아는 것은 이거는 다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지 않냐고. 선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가르치는데 사람에 대한 계명을 여기서 표시했단 말이에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 선한 계명이 오니까 이런 뜻으로 물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를 말씀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계명, 나머지 계명을 말했다 그 말. 사람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은 원래 1계명이 아니라 5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마지막 전체적으로 내 몸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 아니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 1계명에서 4계명을 말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 답으로 선한 계명을 사람에 대한 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어느 계명이 선한 계명이 오니까 이것이 선한 계명이다 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이 틀렸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하니까 틀린 말이요. 틀린 대답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했으면 옳은 대답인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예수님이. 계명은 크게 말해서 거룩하고 거룩한 계명, 어려운 계명, 선한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하면서 사람에 대한 계명 나머지가 선한 계명이다. 나머지가. 즉 의의 계명을 뺀 나머지 계명이 선한 계명이라고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이름으로 인하여 선한 계명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응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알려주면서 선한 계명을 동시에 알려주는 수사법을 쓴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선한 계명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계명, 의의 계명도 함께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의 계명인 사람에 대한 계명을 여기에 말씀을 하시고 그 나머지는 다 선한 계명이다 함으로 인하여 이 계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수사법이요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보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사람에 대한 이 계명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집어서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구나. 이걸 지켜야 의로운 자가 되구나.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의로운 자라. 나머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구나.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라.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해서 너희들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즉 선한 계명들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이 뭔지 의가 뭔지를 명백하게 계명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초적으로 딱 붙들어야 그 사람이 실행할 수 있지. 구체성으로 붙들지 못하면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 계명대로 순종하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라. 이것으로만 의를 설명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명까지 나왔고 이 계명은
의의 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나왔고 의와 선의 이 정의가 그저서야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계명도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으로 나누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선이라 그러고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선과 의를 구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 거룩까지도.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이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거룩한 계명이에요. 거룩한 계명인 동시에 그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니까 이거는 선한 계명이요.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니까 이거는 의로운 계명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만 생명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 하는 이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의와 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거룩까지 갖춰야 된다. 거룩까지. 거룩은 죄와 결별하는 겁니다. 첫째, 지은 죄와 결별하는 자가 이것이 거룩한 자요. 그 다음에는 만난 죄, 지은 죄가 아니고 지은 죄를 다 사함받고 난 뒤에 새로 만난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거룩한 자요. 이런 제사장의 옷에 비유한다면 고인은 지은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것, 씻음을 받는 것이 고의에 해당되는 거룩이요. 또 그 다음에 속옷, 반포 속옷, 긴 속옷, 긴 속옷은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을 가르칩니다. 어떤 죄를 만나도 죄와 싸워 이기는 이 거룩을 가르쳐서 반포 속옷이라, 그냥 속옷이라, 긴 속옷이라 이래서 거룩의 두 가지를 구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지은 죄와 만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될 때 그걸 거룩한 자라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라. 그 다음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라. 사람에 대한 계명. 이것을 지키라. 이것을 의라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선이라 그러고 이에 대한 제사장의 옷을 비유로 한다면 속옷은 거룩이고 겉옷은 의고 겉옷은 의고 흉패는 선입니다. 흉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흉패니까 흉패는 선의 흉패라 그러고 겉옷은 의의 겉옷이라 그러고 의의 겉옷 또 거룩은 거룩의 속옷이라 거룩의 속옷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과 계명의 세 가지 면을 딱 연결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면을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율법도 거룩하고 하는 것은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켰다. 우리가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켰다. 그것을 주님의 속죄함을 대속을 믿는 자가 되라. 율법도 거룩하고 하는 것은
율법을 대신 지킨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믿고 이 세 가지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거룩은 무엇이며 선은 무엇이며 은은 무엇이며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을 먼저 근거로 삼아서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중심이 선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선한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라 하는 것을 마지막에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로 나가야 비로소 선한 자가 됩니다. 선한 자가 되고 마지막은 하나님 사랑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지막 종집을 찍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이 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대답할 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을 때 그때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그를 다 치료해 줬다. 자기 소유를 다 들여서 다 치료해 줬다. 이것을 가르쳐서 자비로운 자라. 이것을 사람을 사랑하는 의인의 대표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의인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이 의는 야고보서 2장에도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경우입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 굶주려 있을 때, 목말라 있을 때, 집이 없어 이렇게 있을 때, 옷이 없어 헐벗고 있을 때, 그때 쓸 것을 다 주는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다.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집이 없어 이렇게 살 때 그에게 영접해주고, 옷이 없어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는 이것이 참된 의인이다. 의인은 사람을 마지막에 사랑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라. 마지막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까지 사랑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또 기생라합에 대해서 또 야고보서 2장에 나옵니다.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마지막까지 살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삭을 영원히 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살린 아브라함, 또 정탐꾼을 살린 기생라합, 또 강도 만난 자를 살린 그 사마리아인, 다 이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의인이다. 우리는 이 의를 가져서 마지막 의까지 나아가도록 맨 처음에는 죄와 싸워서 끝까지 죄를 짓지 않는 자,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하는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선한 자가 의가 되고 의인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생명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계명을 지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세 가지 대속을 참으로 믿는 자가 될 때에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